요즘에 언론에서 기레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레기라고 하는 이 신조어만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기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자와 그리고 쓰레기, 이것을 합쳐서 기레기 이렇게 부릅니다. 왜 기자하고 쓰레기하고 합쳐놨느냐? 그 기레기라고 하는 단어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들, 스캔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대부분 7, 80% 이상이 부정적인 작용, 그 다음에 잘못되어진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스캔들에 대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결국은 없던 것도 생기게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게 되고 실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을 가지고서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가지고 기레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다 털면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이 아이를 빠뜨립니다. 이 스틱스라고 하는 이 강물에 물을 적시게 되면은 어떤 칼도 어떤 창도 그 몸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불멸의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그 자기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강물에 집어넣는데, 아이를 그냥 강물에 집어넣으면은 쏙 들어가면 빠져 죽게 되니까 발목을 잡고서 담굽니다. 아이가 빠지지 않게. 그렇게 발목을 담궈가지고서 그 아킬레우스가 자라나면서 정말 칼에 찔려도 창에 찔려도 상처 남지 아니하고 최고의 건장한 영웅, 호걸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힘이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물에 안 담근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어머니가 잡았던 발목. 그 발목, 고기까지 다 푹 당겼으면 모르는데 발목은 잡고 고기까지만 당겨서, 발목은 안 당겨서 그 아킬레우스의 약점은 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요, 수많은 칼과 창을 맞았지만 안 죽었지만 화살에 의해 가지고서 아킬레우스의 발목에 화살이 꽂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나에게 있어서는 눈 안 좋은 게 너무 약점이야. 그럼 저 사람은 눈이 아킬레스건이야. 저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심장이 아킬레스건이야.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 그 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야. 저 사람은 욕을 많이 해. 저 사람은 그 욕이 아킬레스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장점을 가진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제가 운동을 할 때 나가게 되면,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고 참 제 얼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가끔 좀 인상 좀 피라고 하는데 저 인상이 참 좋다고. 목사님은 항상 봐도 참 보면은 약점이 없으실 것 같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모습 속에서는 좋은 모습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만, 참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저걸 잘 참아내실까, 이겨내실까, 참 어떻게 저렇게 화도 안 내시고 순간을 잘 은혜로 넘기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게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안 보일 때는 화낼 줄도 알고요, 짜증낼 줄도 알고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하여서 남모르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에게도 약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장점만 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도, 아무 허물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점 앞에 다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만 큰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에 다시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은 다 있다. 근데 약점이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럼 약점이 약점으로 그냥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허물이 있어, 그리고서 툭툭 털어버리듯이 끝나고 내 삶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좀 있으면 어때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약점 때문에 가끔 소리도 듣지만 여러분 어때요? 약점 앞에 다 공평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약점 없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그 나름대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무능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무능한 인생을 놓고 매일 한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이 약점이 결국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점이 발목을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 약점이 여러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약점이 계속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그랬어요. 우리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약점이 나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약점으로부터 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들을 자꾸 배워나가야 됩니다. 내 약점을 생각하다가 자꾸 주저앉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무능해지게 된다고 하면 약점에 우리가 시선을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강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이 있으면 반드시 강점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약점이 있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점에 시선을 머물게 하고 약점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약점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약점에서 자유로워서 강점에 자꾸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잘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보면 알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족들이 모였을 때요, 매일 모여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단점만 꼬집어가지고 매일 얘기하면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서 모이면은 매일 모여가지고서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고,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저렇고, 아무아무개 장로님은 저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매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요, 단점은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장점은 자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격려의 말을, 칭찬의 말을,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담아가지고 전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아멘만 하고 또 나가서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장점을 자꾸 들추어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보이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수하는 모습으로 그 약점, 아킬레스건이 보이거든 그거 갖고서 막 실망하려고 그러거든. 아유, 권사님 괜찮아. 아유, 집사님 괜찮아. 나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루해 주시면은요,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는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약점이 보이거든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점이 보이거든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그 약점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삶 속에서 소망을 더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지만 이 고린도 후서 12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약점,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성경, 이건 누가 쓴 거냐? 이것도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은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학자,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으로도 딱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아요. 베냐민 집하고요. 율법자 중에 율법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와 지성을 다 갖추어가지고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가문이 좋은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요, 3분의 2 정도가 다 뭡니까? 바울 서신이야.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말씀에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워지는데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원어나 성경을 보면서 이쪽이 맞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는 안질, 눈이 안 좋았다.
또 하나는 간질. 근데 저는 이제 뭐 안질에도 또 간질에도 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치명적인 약점에는 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질 쪽에 많이 맞춰주고 있는데 이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는 질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은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너무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경련을 이룰 때요, 뻣뻣이 몸이 굳어지면서 다 펴지게 돼요. 쫙 뻗게 되는데, 그렇게 뻗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굽으려고 하고 옆에서 뭘 하려고 해도요, 이 근육 자체가 굳어지면서 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개척 교회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영적으로 귀신 든 자들을 내쫓아내고 그가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지게만 해도 병이 날 정도로 위대한 그런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질로 인해서 거품을 울면서 경직이 되어서 푹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 자신은요. 예?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래, 내 약점을, 네 육체의 질병을 내가 치유해 주마. 그리고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점은 사도 바울이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능력의 사도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아킬레스건인데 수치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약점 아킬레스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나에게 약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나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 아킬레스 것만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너에게 준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요. 사람들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 약점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가지고 더 겸허해지고, 더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은요, 쓰러지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성숙하게,
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쁜 기도, 그 대화로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약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요, 그 약점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약점이 주는 이익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약점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도 바울이 육체 질병도 없이 단점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겸허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자녀들이나 직장과 일터에서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여러분 패배케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허하게 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머물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초년에 목회할 때 기도했던 거, 또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왜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받을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필요한 것은 주시는데 다 주시지는 않아요. 다 주시지는 않아요.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을 때는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허락하신다. 그렇더라고요. 나 이것도 필요한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로 약점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다시피 하나님 내 이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튿날 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일날 와서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과 복음 전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거,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를 3번씩 자기 몸이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죽을 고비까지 가면서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3번씩 금식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언뜻 해보게 됩니다. 왜? 금식 기도하다가 세상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 약점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때는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 문제가 없으면은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덜컥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기도하더라고요.
덜컥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사업에 덜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평안하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간절히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정에 치명적인 아킬레스 약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약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 자유함을, 약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약점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일반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이 약점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슬프게 하는데, 자꾸 나를 무능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적인 그 학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모든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안 뒤로 다 뭐와 같이 여겼다고 했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준 이 약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약점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약점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약점을 놓고 부르짖다가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약점을,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수치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아주 크다고 해도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강한 것은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두려움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약점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가지고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작품이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난 다음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붙여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5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293억 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293원이 아니야. 버려진 쓰레기 같은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이 29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쓰레기에 불과했던 그 자전거 한 대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러한 명장의 손을 거치게 되어서 작품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토록 놀라운 그러한 작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약점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명장의 손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은 200억, 300억 여러분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또 은혜의 길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흠많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은 실패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